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기억하고 이 예배 자리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한 주도 상하고 지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사오니 예배 드리는 가운데 또 주가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또 남은 이 한 주간의 삶도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본문인 예레미야 32장 16절부터 44절입니다. 본문이 다소 길기 때문에 우리 16절부터 25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44절입니다. 영원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는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찾아와서 내 밭을 사라 너에게는 기업 물을 권리가 있다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찾아오기 전 이미 하나님을 통해서 그 밭을 사라는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두말하지 않고 그 밭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 밭을 사야 하는 이 상황을 두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일단 이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숙부의 밭을 사는 게 왜 슬픈 일인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지금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지 1년하고도 6개월쯤 지난 시점입니다. 음식값은 폭등을 했고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기업, 땅까지 팔게 된 상황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그저 경작권을 파는 겁니다. 그러나 경작권을 샀어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성 밖으로 나가 땅을 경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땅이 팔리지가 않는 거죠. 오죽하면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까지 찾아와서 경작권을 사라 할까요? 그러니까 이웃의 경작권을 사야 하는 나라가 망해버린 이런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고 슬픈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예레미야의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망하게 하십니까? 자, 심지어 하나님은 18절을 보십시오.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고 아버지의 죄악은 그 후손의 품에서 갚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자, 이 구절은 해석이 좀 필요한 구절인데 이 구절은 예레미야가 율법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는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인용한 것인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인자를 복을 천대까지 베푸시며 죄와 악과 과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벌을 안 내리시는 분은 아닙니다. 벌을 내리시는데 아버지의 악행을 3, 4대까지 내리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두 구절은 서로 충돌을 하게 되는데 아버지의 악행을 3, 4대까지 보응하시는 하나님, 근데 동시에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고 천대까지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서로 모순이 되고 충돌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서로 충돌하고 모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와 은혜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땅에 의인은 없죠. 모든 인생이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 보십시오. 이 땅에 의인은 없고 전부 죄인들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다시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버지의 죄를 3, 4대까지 보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이제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죄를 3, 4대까지 보응하시는데 그 아들도 죄인입니다. 그럼 이제 그 아들의 죄도 3, 4대까지 보응하시고 그 아들의 아들도 보니까 죄인입니다. 그러니 그 아들의 죄도 3, 4대까지 보응하시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없죠. 영원한 심판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반면 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천대까지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천대라는 표현이 오늘 예레미야서에서는 천만인으로 표현이 되었고 이 단어는 영원을 뜻합니다. 영원히 용서하시고 영원한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의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덮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강조하는 말씀이지 진짜로 아버지의 죄를 3, 4대에 걸쳐서 보응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죄를 3, 4대에 걸쳐 심판하셔야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사랑은 사람의 그 악한 죄를 덮는다 이런 뜻입니다. 은혜는 모든 것을 덮어버린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문구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레미야의 기도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17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심지어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사람의 그 어떤 죄와 악도 무조건적으로 덮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말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기 17절과 18절의 내용은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예레미야의 원망이지만 동시에 이 내용 자체가 복음 아닙니까? 복음은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구약 시대입니다. 복음이 가리워져 있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율법이 죄와 악의 기준이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복음의 내용으로 기도를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이 원망이 옳지 못하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율법을 따라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9절부터 예레미야의 기도가 이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고 이제 바뀌는 거죠. 19절 보겠습니다. 주는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16절부터 18절까지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습니까? 은혜로 모든 죄와 악을 덮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이렇게 원망하며 시작을 했지만 19절부터는 그러나 하나님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조건적으로 옳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이 왜 옳으신지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 20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21절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주시기로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5절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여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그 결과 24절의 기록처럼 우리를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베푸셨는데 값없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따라 우리에게 임했으니까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재앙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의 기도의 핵심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25절입니다. 아니 그런데 하나님
제가 대체 왜 숙부의 밭을 사야 됩니까? 예레미야는 도무지 내가 왜 이 숙부의 밭을 사야 되는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망했다는 것은 내가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 망한 나라에 밭을 사야 되는 겁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26절부터 44절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이제 26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자, 이 말씀은 16절부터 18절까지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은혜로 죄를 덮는 하나님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맞다. 난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나 나는 내 약속에 있어서 전능한 하나님이지 너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내 약속에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약속을 따라, 너와 맺은 그 약속을 따라 바벨론의 손에 너희를 넘긴 것이다. 그리고 왜 내가 너희를 바벨론에 넘겼냐면 이제 그 이유가 28절부터 35절까지 이어지는데, 자, 29절부터 보십시오. 너희가 바알을 숭배했기 때문이다. 근데 어느 정도 바알을 숭배했냐면 32절.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했는데, 여기서 모든 악이 바알 숭배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누가 참여했느냐? 왕과 고관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 다 이 악에 동참을 했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3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은 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34절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서 바알 산당 건축하고 자기들의 아들과 딸을 몰렉에게 바치더라. 이 구절은 인신 제사를 뜻하는 것으로 자신의 소원을 위해 자신의 아들과 딸까지도 불에 던져 태우며 예배를 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따라 너희를 바벨론으로 넘겼다. 여기까지는 예레미야도 이해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자, 근데 하나님, 근데 내가 왜 숙부의 밭을 사야 하는 겁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답이 36절부터 44절입니다. 3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37절,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다. 자,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해야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놀랍게도 36절부터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러나 내가 이들을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여 나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38절에서는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3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겠고, 40절에서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내가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영원한 언약이라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 이 땅을 사라. 아니, 내가 왜 이 땅을 사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줄 것인데, 이 언약은 내가 무조건적으로 너희를 용서하여 너희를 내가 있는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여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이제 한 마음과 한 길로 나를 경외하게 될 것이고 나는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영원한 언약의 체결로 너는 밭을 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밭을 사는 행위는 하나님과 맺은 영원한 언약의 표가 됩니다. 이 밭을 산 매매 증서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오고 가는 모든 세대들에게 증거가 되는. 그래서 41절에 보시면 내가 기쁨으로 이 일을 행하겠다 하십니다. 42절, 내가 이 백성에게 지금 재앙 내린 것처럼 이제는 내가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복을 너희에게 내리겠다. 그러니 43절과 44절에 이 밭을 사라. 이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워라. 내가 지금 말한 모든 내용들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이 매매 증서가 증거가 되는 것이다. 자, 그러니 예레미야가 밭을 산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용서의 증거가 되는 것으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증거가 예레미야가 산 이 밭의 매매 증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마침내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성취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시어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레미야에게 약속했던 이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장차 이 모든 일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보시면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하는 상황 가운데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우리가 망하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세상이고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 죄와 악함과 탐심으로 가득 찬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은 누구를 원망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옳은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주님 옳습니다.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다 옳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약속만 붙잡고 삽니다. 그 약속이 뭔가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이 계시는 땅으로 불러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 의지하며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 역시 이런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약속의 보증으로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믿음으로 나에게 허락된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평안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너무 연약합니다. 때로는 삶의 형편 보면서 원망도 하고 건강의 문제로 아파도 하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끝이 없는 너무너무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주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연약하여 늘 넘어지고 걱정하고 근심하지만 그러나 주께서 주신 믿음이 생명의 주가 되시고 부활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니 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모릅니다.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소망을 가졌고 세상이 누릴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심에 날이 갈수록 우리의 감사와 기쁨과 참송이 더욱더 커져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께서 먼저 부르신 사명,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며 주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나를 아시고 나를 찾아내시고 불러내시어 천국의 사명을 맡기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사명 잘 감당하며 주 오실 그날 사모하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교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